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아가서에서 백미입니다. 백미. 아주 아가서에서 가장 빼어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말씀을 원문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냥 무덤덤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묻혀가요. 근데 원문에서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절 같지만 사실은 이게 두 구절입니다. 자, 5절을 원문으로 보십니다.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기대어 사막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먼저 이 부분이 딱 잘려요.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한 남자가 있죠? 그 신랑이죠. 그 신랑에게 이렇게 기대어 저 사막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신랑의 말도 아니고 신부의 말도 아니고 제3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이지만 많은 그 군중들이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사랑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신랑과 신부가 지금 사랑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어제는 신랑의 그 품에서 여자가 새끈새끈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거친 사막에서 한 쌍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그 표현이 대조적인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이 나요. 사막. 사막이 뭐예요?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또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못한 곳이 사막이에요. 아주 거칠 광야고 아주 거기 생명력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곳에서 청춘 남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청춘 남녀예요? 서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참 정그리워요. 남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남자에게 그 여자가 이렇게 안겨 있어요. 여자가 그 남자를 기대고 그 남자를 의지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팔짱을 낀 거죠. 그래서 의지하면서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저러한 척박한 땅에서는 살 수 없을 텐데, 보면 우리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록 아주 모질고 거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인생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대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기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게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게 영어 원래 그 찬송을 보게 되면 그의 품에 안기세, 그의 어깨에 기대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이 아가서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님 어깨에 기대서, 주님 품에 기대서 이 거친 사막에서 살지만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품에 깃들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막 가운데서도 결단코 외롭지 않고 결단코 춥지 않고 결단코 덥지 않아요. 왜? 주님께 우리가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부전을 보면 타푸아흐 아래에 있던 당신을 내가 깨웠지요. 그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산고를 치렀다지요. 그곳에서 당신을 낳은 여인이 산통을 하였다지요. 자, 이것은 여자가, 신부된 여자가 신랑된 남자를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프타흐. 이 타프타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기가 좋다. 그리고
하고 바람을 불어서 부풀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타프타크.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향기가 아주 좋은 탐스럽게 익은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우리 성경에 이것을 그냥 사과나무라고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타프타흐 아래에 있던 그 당신,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인데 당신을 내가 흔들어 깨웠어요. 그 타프타흐 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산고를 치렀다지요. 그곳에서 당신을 낳은 여인이 산통을 하였다지요. 그 남자가 태어났던 자리, 그 어머니가 그 남자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고 산통을 치루었던 그 자리, 거기에 있었던 그 남자를 내가 깨웠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아들을 혹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부모 곁에서 키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부모의 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이제 어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거죠. 어머니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그 타프타 향기가 좋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자랐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안식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은 뭡니까? 그 남자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남자가 이제는 한 여자의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척박하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에게서 이제 나와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옹주를 틀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우리 성경만 해도 굉장히 멋진 얘기지만 그 뜻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6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당신의 마음에 나란 남자를 옥새같이 품으세요. 마치 당신의 팔에 있는 도장같이요. 여인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하고 여인의 질투는 수월같이 가혹하고 여인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니 곧 야의 불꽃이랍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여자가 남자를 가리켜서 얘기했죠. 그 타프타 나무 밑에 있었던 당신을 내가 흔들어 깨워서 불러냈어요.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의 울타리에서 내가 당신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또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당신의 마음에 나란 남자를 옥새같이 품으세요. 이 옥새는 뭐예요? 왕의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옥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란 남자를 옥새같이 품으세요. 이게 왜 그래요? 이 남자는 왕이잖아요. 왕이 옥새를 이 여인에게 지금 주는 것과 같은 장면을 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는 옥새예요. 옥새. 당신의 마음에 나란 남자를 옥새같이 품으세요. 왕이 옥새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도장하고 인감도장하고 달라요. 인감도장처럼 나를 품으세요. 마치 지금 당신의 팔에 감겨있는 도장같이 말이죠. 그 여인도 이 팔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 도장 반지를, 도장을 이렇게
차고 있었나 봐요. 당신이 지금 그 도장을 차고 여지껏 살아왔죠? 이제는 나란 남자를 옥새같이 품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여자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력하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사람 흔들어 깨운다고 일어납니까? 아주 굉장히 짙잖아요. 그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여자가 일단 우리는 한을 품으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이 아니라 사랑을 품으면 그것은 죽은 만큼이나 강력해요. 이 여자의 지조는요 강한 거예요. 강력하고 여자의 질투는 스월같이 가혹하대요. 여자가 한번 질투하면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월이거든요. 그 스월같이 가혹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강합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 무덤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것에 여자의 사랑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끝도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사랑을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죽음만큼이나 강력한 그런 여인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스월같이 가혹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나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세상 누가 어떻게 해도 나는 내 주님을 빼앗길 수 없어요. 여인이 내 남편을 다른 자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인은 그 남자를 자기 품에 품고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인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대요. 이게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불꽃, 질투의 불꽃, 이것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은 거예요. 이건 남성입니다. 남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어 단어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그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이 확 하고 타오르잖아요. 장작불을 태우면 이건 남성적인 불이에요. 근데 여인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은 굉장히 소박하고 가녀리고 그러나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에요. 남자의 불은 그냥 확 타버리고 말지만 여자의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에요. 근데 그 불꽃은 뭐냐? 곧 야의 불꽃이랍니다.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야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인데 이 불꽃은 뭐냐? 심판하는 불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불꽃은 그냥 확 타버리는 아주 굉장한 힘 있는 불꽃이지만 여자의 불꽃은요, 한 번 붙으면 꺼지질 않는, 심판할 때 쓰시는 그런 불꽃 같은, 세지는 않지만 끝까지 꺼짐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불길처럼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도 주님을 향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죠? 그 타는 불꽃 같은 사랑, 이게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불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것도 원문으로 봅시다. 엄청난 양의 물들이라도 여인의 그 사랑을 능히 끌 수 없고요. 홍수일지라도 그녀를 집어삼키지 못하지요. 만일 남자가 그 여인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준다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할 거랍니다. 이 남자가 계속 자기 신부인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남한테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인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기라성 같은 남자들이 있어요.
수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 이것은 이제 남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물들이 집적돼도 나를 향한 그 여인의 불꽃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이미 나를 향해서 지펴졌던 그 여인의 그 사랑은 어떤 남자가 와서도 그 여인의 사랑을 이제 차지할 수 없어요. 왜? 그 여인은 이제 나를 향하여 그 불꽃 같은 사랑을 불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양의 물보다도 더 많은 것이 홍수물이거든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꿀꺽하고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녀는 이제 삼켜지질 않아요. 나를 향한 그녀의 불꽃 같은 사랑을 홍수할지라도 집어삼키지 못해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가 그 여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의 전 재산을 내준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재산을 내준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할 거래요. 이것은 아주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불꽃 같은 사랑을 피워올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비가 와서 장마가 져도 그 불꽃 사랑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불꽃 같은 사랑, 우리 주님께 우리가 향하여 쏟아 부어야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서 온갖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도 우리 역시 주님을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믿다가 관두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시다.